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2번 중생과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구원의 서정 황금사슬의 부르심에 이어서 오늘은 중생과 회심. 황금사슬이라는 것은 황금과 같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로마서를 가장 귀한 책이고 또 로마서 8장은 아주 보석 같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담겨 있어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 현장에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잊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이 구원의 서정을 그 단계, 구원으로 가는 길 8단계에 눈물 없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나를 부르셨어, 택하셨어, 또 복음으로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을 다니고 죄를 짓기를 더 즐겨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걸 경청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한 것이 벌써 이제 거의 한 30여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외에는 알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지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해라는 거예요. 침략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침노하는 방식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단을 나열하면 한정 없어요. 오순절 교단은 방언을 해야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해요. 왜?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침례교 교단은 침례를 받아야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단과 사설들도 보면 신사도주의는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방법이 교회와 목사들 간에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로마서 8장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장 위대한 책이라 하고 8장을 최고의 장이라 하며 8장 30절을 황금 사슬로 이루어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천국 시민권은 획득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미국 비자를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만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데드라인을 딱 세워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아주 최고조입니다. 최고조. 따라갈 수가 없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습게 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율법에 기준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버리는데 그들의 의는 감히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들어가는 이 키가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이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한 불의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사슬인 구원의 서정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게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내려주신 이 구원의 길이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정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부르심이죠. 우리의 소명은 예정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중생의 체험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제가 깨달은 바는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8단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개입은 없어요. 하나님이 밖에서 오는 객관적 사실이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기록했다 이 말이죠.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출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생은 완전히 다른 삶의 변화이며 회심이라고 불리웁니다. 3대 칼빈주의자 아브람 카이퍼, 벤자민 워필드, 헤르만 바빙크 중에 헤르만 바빙크는 이 중생을 능동적 중생과 수동적 중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동적 중생은 성령의 사역 그 자체를 말하는데 주체가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 능동적 중생은 100%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 안에 새 생명을 실제로 창조하는 행위이며 그 과정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이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이라는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수동적 중생은, 수동적 이러면 인간의 개입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개입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영혼 안에서의 경험하는 변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능동적 중생이 먼저면 수동적 중생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칼빈의 교리를 이렇게 주제를 붙여가지고 딱 정리를, 헤르만 바빙크가 정리를 해줬어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 용어는 헤르만 바빙크가 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중생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중생인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것은 성령이 하신 사역이구나. 우리 안에 새 생명이라는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새 생명이 변화된 새 자아다 말이죠. 즉, 새 생명을 받은 영혼이 그 생명 안에서 반응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태와 과정이며 영혼은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는 과정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중생케 하시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살았던 과거의 잘못된 그 전적 타락된 성품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옳은 것을 찾아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알았거나 어렴풋한 신학이 새롭고 정리되고 온전한 신학이 오면은 이전 것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전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더 진실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신학이요 교리다 말이죠.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 교회는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신학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목사를 하려면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 이 교리 공부를 해보니까 능력 받아서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당 같은 능력이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을 속인단 말이죠. 목회는 지력으로 하는 거예요. 지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바른 교리를 선포하는 지식의 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사가 돼요. 인간 안에 일어난 내적 변화, 느낌, 소망, 하나님을 향한 의지 등이 여기에 속하며 수동적 중생이죠. 이것은 은혜의 결과, 은혜 안에서의 반응과 회개와 믿음이며 인간 자율적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 중생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혼의 반응, 다만 그 반응조차도 성령의 능력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이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념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바빙크가 후대 개혁신학 안에 정리한 표현입니다.
중생 이후 우리 안에 변화된 존재로서 성령이 창조하신 창조된 새로운 자아, 뉴 에고죠. 현대말로 하면 새로운 자기 탄생입니다. 민감한 영적 육체입니다. 언젠가 완전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길들과 하나님의 사역들의 마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발생하고 산출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정결한 마음과 확고한 심령이라 말을 했고 굳은 마음을 대신하여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바 새 사람, 새 생명 등으로 불립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성경은 육신의 사람이 중생을 통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너무 놀라지 말라. 이 쉬운 성경이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에 대해서 쉬운 성경이 풀어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게 중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론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생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이 이 영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온갖 은사들과 능력들을 나누어 주며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이 성령을 통해 자신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는 또한 이 성령을 완전히 소유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이제부터 성부의 영, 성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 예수의 영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만하게 분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곧 바로 성령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담대함과 믿음의 힘과 위로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생명의 실체는 범죄할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아 활동하고 자라나며 때가 되면 믿음과 회개의 행위 가운데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큰 회개가 있을 때 바로 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난 이 새 생명, 영이다 말이에요. 영. 이제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이제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영의 세계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됐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자신들의 양자됨, 하나님의 사랑,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화평, 자신들의 미래의 영광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론은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로마서 8장이 무시무시한 책이다. 로마서 8장은 최고의 책입니다.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풍성한 성령론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사역이죠. 그리고 구원의 서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론과 구원론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개혁 신학에는 구원론 안에 성령론이 합쳐져가 있어요. 그 이유입니다. 구원의 사역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론을 따로 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역에 관해서는 구원 사역 안에서 충분히 성령께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봉합이 된 거예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실한 죄의 종으로 바울이 고백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정리하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는 원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인죄론을 정확하게 해요. 죄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은 그래요. 이 죄의 종,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마 이 구절을 깨닫고 썼을 때 눈물을 강수를 이루었을 겁니다. 이렇게 중생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되는 대역사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러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서의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바리새적 율법 준수를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또는 예수는 이런 이유에서 문자적으로 다시 두 번째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밝힙니다. 칼빈에게 모토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마음에 되새기는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칼빈이 돌연한 회심 이후에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그가 중생하고 회심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다. 회심입니다. 중생 회심하여 이제 나는 주 예수께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전향을 말하며 공산주의자가 민주주의로 전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환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도 진지한 두려움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가 육과 옛사람의 죽임과 영의 살림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이 회개는 죽임과 살림, 여기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은 죽이고 영으로는 살리고 우리의 생활이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죽임과 살림, 이 중생된 자는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죽어야 되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지는 것이구나. 영은 살아서 담대해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외면적 행위뿐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동시에 회개를 중생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회개와 중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킨 것으로 설명했다. 성령은 같은 분이다 말이에요. 이전에 깨닫게 하셨을 때 과연 개혁신학에서 누가 이 말씀에 동의하는 자를 찾았는데 진짜 원조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원조를.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설계구나. 그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그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중생에 의해서 아담으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생의 결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되어지며 또한 그 회개의 과정을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회심에 대한 칼빈의 이해가 회개와 성화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점진적인 변화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교의학에서 말하는 구원 순서의 첫 소생의 단계로서 단번에 결정적인 성격을 띠는 중생과도 연결되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황금사슬이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 황금사슬로 다 연결됐다. 끊어질 수 없는 황금사슬로. 그것이 불가항력적이다. 그런데 수동적 중생에서는 그 반응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찾고 그 고통 중에서 방황하던 것이 새 진리를 만남으로 진리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 육신과 그 안에 중생으로 인한 그 새 자아와의 그 싸움을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이겨요. 그러나 중생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전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게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둘째 창조를 통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조를 여기 가져온단 말이에요. 둘째 창조를 통해 회심의 맨 처음에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회심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가 이루어지며 그러한 새로운 창조 또는 둘째 창조에 의한 영적 생명의 출발점을 중생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회개 곧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거듭나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한평생토록 계속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중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육신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다. 또한 회개의 한 부분인 영의 살림은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 재생, 그리고 계조와 갱신에서 생기는 소원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21절 25절이었습니다.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서 회심의 영향을 받았다. 로마서가 1장에서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1장, 2장, 3장 죄를 이야기한다. 인류의 죄,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시도합니까? 그런데 구원의 서정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로마서가 확 보여요. 와, 너무 놀라운 일이다. 칼빈에게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이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 곧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우상의 거짓 종교에서 참된 경건, 즉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순수한 교리, 참된 복음적 신앙으로 거듭나는 회심, 곧 중생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말씀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받았던 자신의 회심의 이유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였으며, 그 책에서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칼빈은 중생에 체험한 이후 오직 성경 연구에 몰입하였고 그의 설교와 주석 등 모든 신학적 저술의 유일한 원천은 항상 오직 성경이었습니다.